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가 그렇게 살피는 그러한 시험의 목적인 그 테스트죠. 아마도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시험하는 사람은 상대가 눈치챌까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막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혹시 들키면 어쩔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관계 사이에서도 시험은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거부감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은요.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이 구절로 시작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오래가지 못했죠. 고난이라는 그 시험대 앞에 서자 그들의 영혼은 흐려졌고 곧바로 불순종의 길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과 매질 속에서 신음하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보면요.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이 남자 장정의 인구만 해도 60만이었고 이외에 노인과 또 여자들 아이들 인구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인파가 광야로 나온 거죠. 자, 비유하면 오늘날로 치면 그 광역시 전체 인구가 이동하는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어요. 이 거대한 군중 속에서 사람 한마디, 나는 한마디를 불평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그 200만이 넘는 그 모든 인구들이 다 한마디씩 불평을 쏟아내도 그 아우성은 참 상당히 대단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었죠, 광야엔.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예요.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슴을 치며 답답한 심정으로 웃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 역시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환경의 결핍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그저 사람의 일로 치부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과 그 다투는 것은 결국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우리 가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신 방 안에서 자녀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부모님 앞에서 예의를 잃은 그 자녀의 모습에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큰 실망과 아픔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분노와 다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화내는 사람은요, 결국 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당장의 육신의 화풀이는 될지 몰라도 영적인 유익은 다 놓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고 또 만나 이후에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 그럴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 그 은혜들을 이미 모두 다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앞에서 은혜를 순식간에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망각하는 자의 차이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에서 백성들은요, 물이 없을 때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대놓고 원망하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모세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한다는 것을. 이들이 왜 그러냐면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 자신들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물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러나 모세는 달랐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거기서 백성이 모세가부터 4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도 답답하고 속이 상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내가 어찌하라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결핍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아니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불평하며 서로 다투고 계십니까?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에게 여호와는 응답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통찰의 상징이 되겠죠. 그 200만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 사람들의 앞을 모세는 하나님이 그 장로들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그 백성들의 앞을 지나라고 명령합니다. 아우성치던 그 백성들의 앞을
지나쳐서 장로들과 함께 그 반석을 치러 가야 돼요. 자, 일반인인 사람이었다면 돌에 맞아 죽을까? 또 그 위축됨으로 인하여서 그 앞을 지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함까지 주셔서 모세는 그 앞을 떳떳하게 지났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했으니 분명히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행위, 뭐요? 다툼과 또 여호와를 시험했잖아요.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서 보니까 6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지만 그 이름을 뭐라고 명명하게 하셨어요? 마사라는 건 시험이란 뜻이거든요. 또 무리바라는 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험과 다툼이라는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했던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물질적 결핍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앓고 있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결핍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 그냥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사와 이 무리바의 사건은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유익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시편 95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았으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마음이 미혹된 것을 보며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근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요, 결국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맹세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해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여 그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그 영원한 안식처로서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다 잘 알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제 자신이 무엇이 다를까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쳐냈던 그 음료, 물을 마셨던 그 사건을 언급하며 그들이 마셨던 그 신령한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꼭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꼭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것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득실거리듯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이 연약해서 지은 우리의 죄들까지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모두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이 현장은 아픔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 가보면요, 일단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듣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을 박혀서 그냥 죽으시고 휘장이 뭐 갈려서 뭐 이런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마리아와 같이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려고 얼마나 내 자신이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회개하게 되면 고난이 다 떠오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종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얻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의 노예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 다투던 그 모습 가끔은 떠올려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 기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따라하고 예수님이 피하신 일은 우리도 피하면 됩니다. 그대로 예수님처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성경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고자 원하는 자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목마름에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영적인 목마름이 모두 다 해소되고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순전한 양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겸손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며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